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다시금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도록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 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사환들에게 권면했고 또 아내와 남편들에게 권면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4장까지 보았고요. 오늘 여기 이제 베드로 전서 5장 마지막인데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이제 장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장로하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분류하죠. 첫 번째는 치리 장로가 있어요. 일반적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이 장로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과 치리를 겸하는 목사를 이제 또 장로로 보거든요. 그래서 장로를 크게 둘로 나누는데 치리 장로와 말씀 선포하는 목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1장 30절 21장 18절, 네,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장로들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장 23절, 네, 사도행전. 또 감독이라는 말이 나와요. 감독은 대부분 또 이제 장로로도 보고 또 목사로도 보고 또 원어로는 에피스코푸스라고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디도서 1장 7절, 네, 이런 데는 장로와 감독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자기 베드로가 자기도 장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라고 이제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자라고, 네, 사도들과 함께 여러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그 모든 고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보여주실 그 영광인 동시에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함께 누릴 영광이라고. 그래서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네, 여기 양무리를 치되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의 양무리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네, 우리 온 성도들은 이 목사의 양무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양무리를 치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친다는 것은 뭐예요? 돌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이끌어주는, 네, 이러한 것을 이제 양무리를 치되 그래서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네, 이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막 할 수 없이 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들을 돌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거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랬더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니까 또 똑같은 대답을 했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또 세 번째 또 물어보셨죠. 네. 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 이러면서 이제 3번이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이런 대답을 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이 양들을 치는 것은 자원함으로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래서 여기 더러운 이득, 네, 보수를 받기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이제 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로는 완전히 180도 변화된 제자들이 다 되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다 도망가던 자들이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겠노라고 담대히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한 심령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주님의 양들을 치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세상적인 이 물질이나 보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자기의 권세가 있다고 막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 보고 지배하려는 자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리더로, 네,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양떼들을 돌보라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죠.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네, 여기 목자장, 원어로는 아르키포이메노스라는 원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큰 목자요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그래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요,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여기는 이제 젊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젊은 사람들, 네, 장로들에게 잘 순종하라고, 또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죠. 잠언 3장 34절에도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지도자들 또 통치자들 다 모든 행함을 다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노라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거기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그때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느부갓네살 꿈을 꾸고 다니엘을 찾았어요. 그때 왕의 꿈은 짐승처럼 풀을 뜯는다고, 풀을 뜯게 된다고, 너무너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짐승처럼 되겠다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는 7대가 지나서야 왕의 청명 돌아와서 겸손해져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다시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멸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네, 들풀도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냐고. 너희들은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더 귀하다는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 너희들 아니냐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요. 네, 영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지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잘 때도 마귀들은 깨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동서사방에서 언제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심령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듯이 사탄이처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잠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했을 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나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요.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라고.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까지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그래서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네,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목적을 이루기까지 계속 고난을 통해서 성화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라고.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르심의 목적은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노라고.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쓴 단어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고. 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또 두 번째로는 굳건하게 하신다 그래서요.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세 번째로는 강하게 하시며 그래서요.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무장을 완전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하게 하신다고,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요. 확고한 신앙이 더 전 위에서 요동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11절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권고와 인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요.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여기 실로아노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 있죠?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실로아노예요. 이 실라가 베드로하고도 함께 있었고 또 사도 바울하고도 같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동행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이 대필자로 지금 이처럼 편지를 보낸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요.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은혜라고. 지금까지 권면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왜냐하면 세상 나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8장 그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세상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마지막 날 멸망하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여기도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로마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마가 초대 전승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후에 이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축도로 이 귀한 편지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자기를 지키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근신하여 깨어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는 날로 날로 어두워져 가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미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이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케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